한 생물학자가 자신의 눈에는 한갓 가벼운 어떤 집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그 한가닥의 짚을 물고 어디론가 옮겨가고 있는 개미를 관찰했습니다. 힘들어하면서 한참을 가고 있던 개미 앞에 너무 넓어서 개미가 건너가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은 땅의 틈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개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 틈을 지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여겨졌어요. 그러더니 곧 이어서 물고 가던 그 짚을 그 틈에 가로질러 놓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위를 무사히 지나가더랍니다. 틈이 나니까 자기가 물고 가던 짚을 이렇게 가로질러 놓고 건너가더라는 거죠. 개미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짐은 때로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한 다리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의 신뢰도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실패로 접경 지역의 주민들과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한반도가 여행 위험 지역이라고 다른 나라들에게 그렇게 보여질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곧 전쟁 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지게 되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광객들이 한반도에 오겠습니까? 불안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에 투자하고 싶어도 쉽게 투자하겠습니까? 전쟁이 나면은 우리가 건질 수 없을 텐데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까지를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한반도는 안전한 나라다.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관광와도 안전합니다. 한반도에 투자해도 걱정 없습니다. 이런 안심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도 끝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힘 있는 정부가 결국 눌러서 이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어느 것이 서로에게 유익한지 교집합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평안은커녕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가 쉽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평안을 주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국민을 매우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자신들은 받을 것 다 받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국민들이 안중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친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간이 어떻게 소중한 요소들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평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대는 급속한 문명의 발달로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함과 속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절망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두고 편리함을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나와 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나 작가들이 현대인들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절망과 소외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풍요 속에 소외를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현대인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살아가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망과 소외와 한숨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통이 깨어지게 되면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비록 지금 자신의 처한 환경이 척박한 광야 길일지라도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과 교통함이 지속된다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절망과 소외 속에 지쳐있던 한 여인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혈이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여인의 병은 당시의 의학으로서는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이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여러분? 병을 알아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는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혈루증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병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여인과는 이혼해도 무방하다라고는 합법화가 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더욱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회가 버린 여인처럼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회복의 기회가 왔습니다. 인생 역전의 순간이 왔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의 내용을 보면 두 단어가 등장을 할 때가 많습니다. 듣고라는 단어와 믿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듣고 믿고. 본문의 여인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27절에 들었다. 이 들음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썼지만 희망이 없자 포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기대감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평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을 잘 듣고 움직이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질병에 지치고 사람들에 지치고 마음을 많이 다쳐서 심히 고단해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여러 의원에게 보이느라 고생했고 가산마저 다 탕진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생각을 받고 희망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도록 낙심시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님께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말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갖고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예수님 가까이 근처에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냄새가 풍기면 어떻게 할까? 가다가 쓰러지기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의 나를 밀쳐버리면 어떻게 할까?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행위는 자신 안에 일어나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이 개념은 낫는다라는 개념이겠죠. 이 부분은 뒤에 제가 설명을 또 좀 하겠습니다.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생각한 거죠. 그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했습니다. 혈루증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는 느낌을 체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안에는 주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우연이었을지 몰라도 주님에게는 이 여인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셨다고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셨다고 우리가 봐야 하지 않습니까?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삭개오에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계획 속에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거였어요. 삭개오의 이름도 아셨어요. 그래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간 것도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우연일지 몰라도 예수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에게는 우연일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구원할 계획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38년 된 환자에 대한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시선은 38년 된 환자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밀치고 자기들이 먼저 물에 뛰어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그 환자였습니다. 그 환자는 우연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소외받고 있는 환자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쳐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맡길 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보십시오. 34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평화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나타내 보인 초조한, 어쩌면 미신적이지만 그러나 모험적인 신뢰,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그 신뢰를 믿음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신체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예수님께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통하여 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19절 말씀도 보면 이렇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그런 마음에서 만지고 싶었고 실제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던 것이죠. 이 여인도 바로 그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병이 낫는 것과 구원을 구별하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이 낫는 능력을 체험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 여인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이 여인을 구원하여 그에게 평화를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그에게 구원을 선언했던 거잖아요. 평화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드러내 보이려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주님과 이런 관계 안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전에도
주를 향한 신뢰의 마음만으로도 그런 능력을 체험했다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날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는 우리야 얼마나 더 큰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보다 가까이 나가 가까이 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내놓고 더 많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린 소년이 연못가에서 손으로 만든 작은 종이배를 띄우고 놀고 있었는데 배가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밀려 나갔어요. 소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던 소년의 형이 배가 나가는 방향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년은 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이 던지는 돌멩이가 배를 맞춰서 가라앉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형의 의도가 배를 가라앉히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형이 던진 돌멩이가 수면에 떨어져 생긴 잔 물결로 인해서 배를 연못가로 움직이게 해서 자신 앞으로 오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소년은 울음을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도 어린 소년과 같이 고난의 물결을 일으키는 돌멩이가 앞에 떨어지면 당황하고 울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 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우리의 고난을 승리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를 더욱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힘있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평화로운 게 모든 성도 여러분, 자녀가 아픈 부모가 함께 아파한 것처럼 성도들의 삶이 풀리지 않고 힘든 과정에 있거나 질병으로 시달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파하신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명하십니다. 평안과 쉼과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구원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멘.